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셨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저들을 지켜주셨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죄종의 부족한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날씨가 요 며칠은 잔뜩 웅크린 날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잔뜩 찌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비록 이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삶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삶, 그 삶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저 익숙함에 젖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하루라는 진부한 표현은 제쳐두고라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친척이 갑자기 어제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게 되어서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고 가는 길에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았던 것은 정말 삶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정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그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과거를 향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참 잘 나갔었는데 아쉽다라는 그 마음으로 늘 후회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지금도 은혜니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열심히 살자. 그냥 미래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살지 않겠냐라고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과감히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든 미래를 보고 살아가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오늘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늘 불평만 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두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 똑같이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게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지혜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혜냐 돈이냐? 바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더 돈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때론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고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 어느 그늘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정말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어부가 자녀에게 물고기만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물질의 부유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돈의 그늘 아래로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들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돈의 강력한 유혹에 이끌려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참된 만족이나 허무함이 감돌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시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래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뒷면을 보니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으로 돈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에서 돈만이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준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돈의 그늘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은 영원하지 못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모았건만 어느 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돈처럼 지혜 역시 그늘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여름의 그늘이 어떻습니까? 내가 잠깐 땀을 식힐 수 있는 것,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늘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다급할 때 돈이 나에게 잠깐의 쉼과 회복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성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풀무와 사자굴에서도 이러한 지혜의 그늘 아래 머물므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혜의 그늘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돈이나 명예의 그늘 아래 머물렀다라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실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보다 돈의 그늘 아래, 명예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진정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보다 앞선 거 있다라면요,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걸림돌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보다 내가 앞세우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하루빨리 그것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솔로몬 우리들에게 돈의 그늘이 아닌 지혜의 그늘,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어서 피해서 우리의 삶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꿔 얘기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과 불행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은 어쩌지 못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이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안에 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 뒤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늘 순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역풍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항상 교차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간의 지혜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섞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는 정말 휘파람 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살아간 날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신앙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죠. 믿음의 눈을 보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연이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만남을,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겠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고한 일을 마주쳤을 때 정말 살맛 안 나는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라는 솔로몬의 귀한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늘 내 마음속에 갖고 살아간다라면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 내일이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가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이기는 데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한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안에는 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치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귀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자리로,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지난날 베푸신 일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앞날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행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일을 아무리 점친다고 한들 실제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요즘 우리가 일기예보 참 많이 보시죠.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80%, 그 다음에 모레는 90%라고 뜹니다. 드디어 단비가 내리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비 올 확률 50%, 그 다음날은 10%.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차곡차곡 된다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시듭니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야 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줄이 되어주시는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일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게다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한데 알 수 있다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 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일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에 가깝습니다. 형통한 날 다음에 공고한 날이 오니 사람은 자기 앞일을 살필 수도 알 수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귀한 사실, 그것만 내가 품고 살아간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설레는 삶이 아닐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아닐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때론 힘들겠죠. 그럴 때는 더욱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들로 펼쳐져 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안재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따님 김현지, 우리 김채나,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뜨거운 때는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나의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뜨거운 때는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사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님의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다시 사라지신 독생자, 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큰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한국에 시험도 있고 해서 잠깐 들리게 됐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이제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저희 작은 둘째 딸 100일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떠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봄에 1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큰 사건이 있었고 저희는 갑자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방송이 다 되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그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사건 속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평안하게 있었던 그 상황들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너무 그때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방역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어서 참 한국보다 더 어려운 초기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많은 분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한 명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참 검사는 정말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어떤 이 부대가 기도를 해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굽은 길도 주시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서 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장동교회를 위해서도 저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찬양과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저희 교단에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라고요. 근데 그 기독공보에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8주 동안 거기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오직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안재경 선교사님 그리고 김현지, 김채나 그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큰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한국에 시험도 있고 해서 잠깐 데리게 됐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이제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저희 작은 둘째 딸 100일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떠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봄에 1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큰 사건이 있었고 저희는 갑자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방송이 다 되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그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사건 속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렇게 평안하게 있었던 그 상황들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호응이 없었다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너무 그때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방역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어서 참 한국보다 더 어려운 초기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많은 분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한 명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참 검사는 정말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어떤 이 부대가 기도를 해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굽은 길도 주시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서 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저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한 찬양과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금 귀한 장로교회와 동역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선, 안재경, 우리 김나영, 임영식, 김일수, 김문수, 그리고 정명록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그의 가능함을